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다른 응답도 좋지만 이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그 영혼을 치유하는 우리는 영적 의사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지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이 영적 서밋이 되면 불신자가 볼 때 당신은 참 힘이 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요셉을 본 애굽 왕이 너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왕,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이 감옥에 있던 청년, 30살 된 청년한테 너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된 거죠. 불신자가 보기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늘 싸워야 돼요. 늘 경쟁해야 되고, 내가 잘하나 네가 잘하나 늘 생각하고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영적 서밋 때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적 서밋의 자리, 그 자리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복음화는 써볼게요. 세계복음화는 물론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잖아요. 근데 방법은 세계화예요. 세계화. 이게 안 되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 생각에 갇혀 있으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캄보디아 생각에 잡혀 있으면, 캄보디아에 갇혀 있으면 캄보디아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세계화 시켰냐면 노예로 보냈잖아요. 애굽 땅에 노예로 가서 세계로 가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작이 어디냐면 세계 수준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거는 세계 수준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대구 수준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상인동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3저주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무엇인가?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재앙이 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사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운명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주가 오는 거죠. 저주. 근데 사람에게 뭐가 문제냐면 나한테 왜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라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진짜 문제예요. 어떤 미국에 있던 한국 출신 의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 가졌어요. 차도 사고, 최고급 차 사고, 차 2대나 사고, 제일 그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큰 집에서 살면서 요트도 사고, 자기 집이 여러 군데 몇 군데 있고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니까 정말로 없는 게 없대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난 모든 걸 다 가졌구나.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차 타고 자기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으로 탁 들어오더랍니다. 이 생각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파가지고 죽으면 이 모든 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오더래요. 다 좋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소화가 안 되면 이거 내 위에 암이 생긴 거 아닌가? 내가 조금 귀가 안 들리면 귀에 이거 썩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때부터 계속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공황증이 오더랍니다. 공황증 아시죠? 갑자기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무 이유 없는데 무서워하는 거. 그런 게 오더래요. 주위에 있는 자기 친구 의사들,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의사니까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와서 성경을 주면서 나는 진리를 찾았다 하면서 성경을 딱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열어봤답니다. 근데 열어봤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노아가 950세를 살았더라 하고 죽었더라 나왔더래요. 그래서 막 욕하면서 너희가 지금 의사라는 놈들이 이걸 믿냐 하면서 찢어가지고 버렸대요, 성경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자기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봤대요. 그러다가 무당한테도 가보고 그 무당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서 자기 그 지갑에 넣고 근데 이 지갑에 넣었는데 굉장히 쪽팔리더래요. 내가 의사인데 이 부적을 넣고 있구나. 너무 쪽팔리더래요. 근데 찢어서 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찢어서 버렸잖아요. 찢어서 버릴 수가 없대요. 왜? 혹시나 이거 찢어서 버리면 암 걸려서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안 버리고 쪽팔리지만 숨겨놨대요. 그러다가 내가 이 지금 부적 하나 못 째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이나 한번 볼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내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딱 두고 여기 성경을 딱 두고 30분 동안 기다렸대요.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하나 딱 하고 30분 동안 기다렸대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보여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30분을 딱 기다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은 역시 죽었는가 보다 하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걸 보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찾아온 게 아니고 내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내가 이걸 읽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을 바꾸고 나를 바꿨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예, 아멘. 크게 하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혼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된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렵구나. 모든 거 뭐 성경에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950살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에 말 안 되는 게 얼마 많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나?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진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졌죠? 내가 읽어서 믿은 겁니까? 안 그래요. 읽었는데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분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읽었는데 이제 믿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끝이잖아요. 나한테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왔는데 나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믿어지면 됩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이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고 있구나, 나는 없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 발견됩니다. 그전에는 나를 찾으려고 막 노력해요. 내 길을 찾으려고, 성공해 보려고 노력한다니까. 안 찾아져요. 근데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구나, 바뀌는 순간 찾아져요. 이게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세 가지 저주,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힘든데 이 세 가지 저주를 끝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구나 아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그냥 씻으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많이 씻었잖아요. 근데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죽여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옛날 성경에 보면 한 번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십자가 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운명을 끝내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사망시킨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뭐라 그랬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이 안 돼요. 착하게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 종교에서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거는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고백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아까 그 의사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장로교에 가보니까 이 사람 똑똑하잖아요. 장로교에 가보니까 자기가 읽던 구약 성경하고 안 맞더래. 자기가 열심히 읽던 구약 성경하고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안 맞더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완성하셨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안식교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구약대로 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안식교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놓고 안식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니까 치유사역을 했어요. 치유사역,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암 환자 만나고 뭐 정신문제 있는 사람 만나고. 우리도 치유사역 있잖아요. 그 치유사역을 쭉 했는데 수십 년 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왜 두렵습니까?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분이니까 이분이 권사님이 알고 있는 그 안식교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분이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근데 그 안식교에 여러분 어떤 교리가 있냐면, 내가 평생 살아놓은 거, 평생 산 것을 죽기 전에 다 조사해서 다 따지고 보고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한다. 이런 교리가 있대요, 안식교에. 근데 이 의사분이 몰랐던 거예요, 그걸. 아니, 그런 교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식교에?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런 이제 그 교리를 가지고 자기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다고,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암 환자니까. 근데 이 의사분이 이 성경 말씀 꺼내갖고 이걸 읽어줬대요. 권사님,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 보세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평생 성경 읽던 분인데, 그런 성경이 있어요? 내가 평생 성경 읽었는데 몰랐어요 하면서 이분이 너무 기뻐하더래요, 이 권사님이.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너무 불안하던 권사님인데
그 말씀 딱 읽는 순간 이분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이제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그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권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이 권사님이 완전 악질암이었대요. 근데 3개월을 살면 죽어야 되는데 6개월 지났는데 안 죽더래요, 이분이, 이 권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체크해 보니까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 의사분이 안식교를 탈퇴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일반 교단으로 가서 지금도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뭐 지키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이런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뀜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는 순간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네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다. 설명해 줘야 돼.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결론으로 이제 기도 3가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3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가장 편안하게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눈 뜨자마자 해야 돼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너무 피곤하다, 어제 너무 늦게 잤나, 이런 불신앙으로 시작하면 속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라. 그리고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살았는데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낮에는 뭐 하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3가지 기도입니다. 아침, 낮, 밤. 왜? 복음이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가지고 확인하면서 사는 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뿐이고 그리스도면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복음의 결론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와 저 숨겨진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현장을 두고 집중할 때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집중의 기도를 들어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